주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으시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딱딱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젖어들어 사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찬양 가운데 임하실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제가 새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새 찬양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익숙한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사를 보면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 너무 좋은 우리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통하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주시는 권세로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1장을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늘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 집사님 사부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속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어 힘차게 주의 영광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오후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펴 하루빨리 제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아멘. 태풍 하이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비 피해로 국민 모두가 지쳐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아멘.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이 늘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을 날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게 하소서. 아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불순종을 버리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들은 말씀을 힘써 행하는 참된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연약한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소서. 아멘. 아픈 자를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들어가고 나가는 발걸음 주님의 눈길로 지켜주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부사역자들도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적, 물적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소서. 아멘. 진심으로 사랑과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봉헌 특성으로 전강희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또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바라고 구하며 찾는 복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가 선교적 교회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정말 모든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귀한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귀한 믿음의 일들을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을,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일터와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부 예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사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드리는 사부 예배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는 정부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권고를 받아서 지금 예배 필수 인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부 예배 역시 예배 순서 담당자만 참석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50명 미만 이제 숫자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우리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부, 2부, 3부, 4부 동일한 예배 시간입니다. 이제 1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혼잡이나 또 서로 한쪽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부는 권사님, 또 장로님, 또 각 기관 교사들이 주로 참석하시게 됩니다. 물론 1부에 밖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부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부는 장로님들과 집사님, 성도님들이 참석을 하시고 3부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주로 참석을 하게 됩니다. 4부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을 하시게 되는데,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참석을 하시고 미리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오셨는데 5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비전센터나 아니면 드라이브인스루 자동차 안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건강과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때때로 좀 불합리하고 속상함이 있어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 드라이브인스루 신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면 여러분은 마스크를 쓰고 집 밖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쓴 신방대원이 자동차에 앉아서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을 드리고 2m 간격으로 떨어져서 서로 인사하고 잠깐 기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신방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우리 교회가 제 마음속에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보다가 제가 이런 거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라도 한번 얼굴 보자고, 얼굴 보고 기도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다 실시간으로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되었습니다.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생방송 내일이면 1부, 2부, 3부, 4부 잘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태풍 10호 하이선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영덕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한 분 계신데 지난번 9호 태풍 때 대문이 날아가서 아주 크게 놀랬다고 합니다. 다행히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만 10호 태풍으로 제가 연락을 드리니까 대문 붙잡아 놓고 있다고. 여러분 안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안녕, 평안, 질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 또 삶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간 여러 가지 힘들지만 되도록이면 외출도 자제하고 또 손 씻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위생에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특별 찬송을 누가 했냐면 지난번에 권사로 피택된 네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주일까지 약 3개월, 4개월 동안 권사 훈련을 잘 했고 잘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예배 때 권사 훈련을 마친 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또 2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고 이제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오규태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부 예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부, 2부, 3부, 4부 전부 다 특별 찬양들이 정말 은혜스러웠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1부, 2부, 3부, 4부 헌금송도 전부 다 은혜로웠습니다.
3부 때는 우리 사역자 사모님들이 특별 찬양했는데 또 얼마나 은혜로운, 나는 사모님 셋 다 음치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놀랐어요. 오늘은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오늘 4부 때도 봉헌 특송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온라인으로 있을지 몰라도, 비대면일지 몰라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라. 19번째 시간입니다. 이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믿음이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그래서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 삶 속에 그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로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로 열매 맺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도록,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지금은 요만큼밖에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지만 더 큰 믿음을 주셔서 더 많이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많이 주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적은 숫자 가지고 거대한 적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게 능력이고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믿음 꽉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깊이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 시리즈를 함께 쭉 말씀을 나누면서 도대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건가? 믿음이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세가 모세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삭이 이삭 된 것, 요셉이 요셉 된 것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수고한 거, 이거 별거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인생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 여러분, 외람되지만 제 인생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또 집사님 다 똑같을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증인되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 믿음의 선진들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렇죠? 뭐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계속 봤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삼손, 또 라합, 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입다, 다윗, 사무엘.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믿음 안에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던 기드온, 바락, 삼손에 이어서 입다, 다윗 3회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다입니다. 입다 생각하면 참 재미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입다에 관한 설교를 쭉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잠시 이제 목양실에서 잠시 좀 쉬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여보 입다가 뭔 줄 알아요? 그래서 글쎄 입다 오늘 1부, 2부, 3부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입 좀 다물어 이게 입다래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여러분 입다는 입이 방정이에요. 입이 방정. 다른 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입다가 누구냐면 사사기 10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12명의 사사가 있어요. 그 중에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왕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총괄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이자 최고의 종교란 말이에요. 입다는 정말 모든 면에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입이 빨라. 입이 방정이야. 그래서 입을 좀 닥쳐라. 입다가 이름도 기가 막히게 졌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지킵니다. 입다가 입 좀 다물었으면 대단히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암몬 자손들하고 좀 불쾌하고 안 좋은 관계 속에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좀 약하니까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 암몬 자손을 물리치면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아니 여기까지만 하면 그렇게 하고 입 좀 다물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암몬 자손을 나에게 붙이면 내가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나올 줄 알고. 여러분 그런데 입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딸이 무남 동료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이 딸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은 했는데 딸이 나오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암몬 족속과 싸움에 이겨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순양, 순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절대로 사람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입이 방정이에요. 입 좀 다물었으면 될 텐데 아니 너무 쉽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분명히 입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어도 하나님 용서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분명히 금지해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금지해 놓았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입다가 말은 좀 그래도 얘 삶은 또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의 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입다의 딸이 입다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한 말을 우리도 알고 사람들도 압니다.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무남 동료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원래 계획대로 하십시오. 한 가지 내가 시집도 못 가봤으니까 나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2달 동안 시간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가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 시집도 못 가보고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입다를 위해서 나흘 동안 애곡하는 풍습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에요. 자, 입다는 정말 좋죠. 믿음도 있고 여러 가지 탁월한 전략가고. 그런데 말을 실수하는 바람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래 입다는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입다의 엄마가 원래 그 라합 기생 출신입니다. 하류 인생이죠. 자, 그런데 그의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웠으면, 바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제1인자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입은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더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 중에 원래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에브라임 자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이 이 이스라엘하고 껄끄러운 관계, 입다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에브라임 자손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러면 안 되겠다. 나름대로 전략을 만든 게 뭐냐면, 자기 고향인 길르앗이니까 길르앗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들의 청원을, 원군을 요청하는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그것 때문에 길르앗 사람과 합쳐서 에브라임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동족 싸움이에요. 민족 상장의 비극을 경험하게. 참 좀 잔인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건 이후에 에브라임이 전쟁에 패배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남도 아니고 형제입니다. 도망치는 척 그냥 가라고 하면 좋을 텐데, 먼저 가서 요단강에 길목을 딱 막아놓고, 그러면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쳐들어올 때 거기서 딱 길목 지키다가 딱 목에 칼을 들이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발음, 그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 말도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방언을 쓰는 거예요. 경상도 말 쓰고 전라도 말 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상도 말을 쓰는 이 에브라임 족속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쌍시옷 발음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쉬볼렛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돼, 시볼렛, 그러니까 쌀을 살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그날 죽인 숫자가 42,000명이에요. 에브라임 족속들을. 이렇게 잔인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입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음의 증인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우리가 정말 본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입다가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도 했고, 교만해서 에브라임 족속도 형제지만 잔인하게 애정이 없이, 긍휼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딱 한 가지를 잘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만큼은 반드시 지킨다. 힘들지만 그걸 지켜나가요. 그의 딸이 그걸 알아요.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다를 보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사실 고집불통이고, 뭐 입다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입다만큼 우리도 입도 싸고, 입다만큼 말도 좀 거칠고, 또 입다만큼 문제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다윗에 대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다윗, 그보다 좋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런 문제점에 모든 함정에 다 걸렸어요. 어쩌면 하나도 안 빠지고 다 걸렸어요.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허물과 죄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믿음에 합한 자라고 쓰실까? 예를 들어서 다윗은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에 걸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가 죽게 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맞으면서 자기가 은근히 긍휼을 베푸는 척하면서 좋은 척하면서 자기 실속 다 차리고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범죄했어요.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생의 자랑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된 것은 다윗의 통치도 사실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면 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그들은 부강했고, 그런데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심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하고 재산조사하고, 그러면 속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다윗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 정도로 키웠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온역을 내려서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 이스라엘에. 여러분,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중심. 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치 않는 믿음으로 중심이 이렇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도망 다닐 때 굴 속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또 사울에게 원수 갚을 기회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찬스에서 안 죽이니까 부하들이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사울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손으로는 그런 일 안 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일처리라는 거,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항상 믿음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됐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왕위에 오르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가보니까 백향목 궁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뭐냐면, 광야에 법궤가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에.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기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정말 좋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다윗은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하나님 법궤가 광야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저 광야에 있다니,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빨리 그걸 가지고 와라. 여러분, 그 사건으로 자기가 나중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성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너는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의 피를 손에 묻혔으므로 너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진 않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의 다음 때, 자기의 아들 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 모든 자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저 거저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완성이 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몇 차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한 것은 9살 때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시골에서 저희 부친이 시골 교회를 개척해서 처음 지을 때 벽돌을 날랐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에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조그만 게 뭐 할 줄 알겠어요. 뭐 니아까 밀고 뭐 이러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중학교에 다닐 때 저희 부친이 대전에서 목회를 하실 때 첫 번째 건축을 할 때 제가 그 건축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성전을 측량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달 뜰 때, 그리고 밤 되고 사람이 없을 때, 논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 예배당 터가 처음에. 제가 발걸음으로 재보기도 하고 팔로도 재보기도 하고, 교회가 생긴다는 것 때문에 펴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직접 같이 벽돌을 날리기도 하고, 내가 기술은 없지만 뒷모도 그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종탑을 세울 때 쫓아 올라가기도, 중학교 다닐 때. 그리고 후에 또 한 번 건축의 기회가 있었고, 내가 그때도 아주 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렇게 뭐 니아카도 끌고 다니고 모래도 실으러 다니고 참 많은 일 해봤어요. 그 목회를 시작해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비전센터 이렇게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뭔지 아십니까? 다윗도 못 해본 거.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은 그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선정될 때 사무엘이, 마지막 선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을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서 맨 큰아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큰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보니까 용모도 후려하고 키도 크고 왕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사무엘 때 그 말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 다윗을 왕위로 입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서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때문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궤를 가져오게 되고 성전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언젠가 어린 시절에 밖에 나가보니까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걸 참지 못해서 유명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러면서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1개 가지고 탁 던져서 이 골리앗 머리 정통에 딱 꽂혀서 골리앗이 그대로 죽습니다. 나중에 골리앗 칼을 빼서 그 골리앗 칼로 자기 목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산다는 게 그래요. 자기들이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뭐 가진 것 같고 아무리 칼을 차고도 자기 칼로 자기 목이 잘리는 게 세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때문에 낭패당하지 말고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간 매사에 모든 일을 할 때 다윗은 언제나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허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육적인, 또 삶적인 그런 허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똑같은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헤롯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헤롯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다윗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근데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가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하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침상에 머리를 적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견고히 서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헤롯은 침례 요한이 가서 지적하니까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눈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우리의 손에 발이 되기를 바라고, 믿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성경에 엘자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무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들으신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어떻게 낳았죠? 기도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 이름을 지을 때 뭐라고 칩니까? 사무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엘리야, 야자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자가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엘자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 사무엘은 말 그대로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선지자. 여러분, 이분이 했던 유명한 사건이, 이 사람이 사사가 되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께 받은 게 기도니까, 이 사무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세우게 해달라고 간절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사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옆에 나라 블레셋에서 이 금식기도 사건을 듣고 정탐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저들이 금식했으니까 배가 고프고 힘이 없을 거다, 이때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우리 거다, 그러면서 이 적국에서 쳐들어온다는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막 쳐들어오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 자기 나라 자기 사람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수처럼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무기 하나 쓰지 않고 기도 하나만으로 이 블레셋 전체를 완전히 물리친 거예요. 이 기적을 누가 봤느냐? 사무엘 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돌 하나를 취해서 딱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이렇게 지르는 거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도와주신다.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역사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 못해요, 사무엘이. 다른 건 다 잘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저에게도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도 완벽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말년에 실수합니다. 무슨 실수하냐? 아들을 세습하는 거예요, 사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해야 되는데 아들 둘이 있는데 사무엘이 아들 둘을 사사로 딱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훌륭한 정말 믿음의 지도자로 잘 서가야 되는데 이 구분기를 걷고 돈을 받고 송사를 삐뚤게 하고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원성이 높아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나라가 복잡한데 여러 가지 사건에 배달려 보니까 옆에 나라가 왕이 통치권이 있어서 이런 문제에 송사를 바르게 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최초로 왕권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와 너와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포에미아, 이런 약속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사무엘이 그런 여러 가지 아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맨 마지막에 그런 사건 후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사무엘이 은퇴 설교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설교 아주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설교인데 이런 설교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나도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실수를 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다 연결이 됩니다. 핸드폰도 있고, 그렇죠? 화상통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연결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음. 믿음이 있으면 다 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입다, 다윗, 사무엘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록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믿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믿음, 아무리 잘못이 많아도 내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언제나 주님 뜻대로 선택하는 믿음, 언제나 기도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록해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다른 것보다 돈독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도 힘들지만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셔서 믿음의 열매들로 거룩하게 채워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 머리머리 위에 믿음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일터와 산업이 주님의 영광 속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찾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과 발에 그리고 저들의 재능에 저들의 모든 일터와 하나님의 귀한 선한 사업 속에 풍성하고 거룩하고 복된 많은 열매들이 맺혀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